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번 따라 볼까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한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선교와 전도의 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1장 2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누가복음에 기록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제 감람산에 승천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제 너희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해야 우리는 마땅한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겐 시간이 초름과 같이 아끼고 복음을 전파해도 시원찮을 이 장면에 예수님은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하지 말고 스탑하래요.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준엄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떠나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파하지 말고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시체와 같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죽은 상태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쁨이 없고 정말 부담이 되어지고 정말 찬양도 기쁨이 없고 예배도 감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성경이 뭐라는 것 지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또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쇠락해가고 우리 신앙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사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주님다운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 충만할 때 선교 전도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더운 날씨지만 하나님 앞에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다운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첫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제자들의 삶이 놀랍게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1번이요. 성령 충만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삶을 보세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한솥밥을 먹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동행하며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제자들이 12명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꽁꽁 잠고 숨었습니다. 왜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일까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오늘 여기 보세요. 마가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2절 3절에 보세요. 성령이 임재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정말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이것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화 앞에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은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잡히면 어떡할까,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위험이 찾아오면 어떡할까 근심하고 걱정하던 그 사람들이 정말 180도 달라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의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그들 스스로가 한 번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켜서 억지로 기도하는 척하고 있지만, 진짜 정말 하나님 나라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가까이 오기 위해서 1시간, 1아워,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육신에 피곤하여 다 잠에 취해버립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깨우고 또 깨웁니다. 그럼 또 잠에 취해요. 또 잠에 취합니다. 스스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딱 한 장만 넘기면 베드로, 요한이 함께 짝이 되어 함께 기도하러 갑니다. 예전에는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옆에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정말 그 영광을 위하여 정말 인사청탁, 어머님을 대동해서 인사청탁했던 그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옆에 자리, 2인자의 자리는 자기가 당연하게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 야고보가 탁 나타나서 이 젊은 것들이 정말 위아래도 없이 어른들 다 치고 추월해서 예수님의 좌우에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짝을 이루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사건 때문에 초대교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 사건이 도화선이 돼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10분, 20분이 훌쩍 가잖아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5분 동안 기도해도, 전 세계 나라, 민족, 가정, 친척들을 위해 기도해도 5분 안에 딱 되더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기도하는 거 30분 훌쩍 가고 1시간 훌쩍 갑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요. 말씀.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함께 교제하고 말씀의 떡을 나누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어디 복음서에 제자들이 예수님 없을 때 서로 기도하기 힘썼다 이런 내용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의 기쁨을 회복합니다.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헛된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옆자리에 누가 세울 건가 이거에 초미의 관심사 서로 싸우고 다퉜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니까 땅의 어떤 영광, 그 다음에 이 땅에 정말 유한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죽어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확장시킬까를 생각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언어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삶의 가치관, 많은 것들이 변화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안에 난 전혀 변화된 거 없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삶의 변화가 없는데 나는 변화된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변화의 주체는 나 변화돼야 돼, 나는 거룩해야 돼, 경건해야 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말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정말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변화의 열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을 갖게 하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게 만들고 정말 다시금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담대함, 용기를 생기는데, 이런 변화를 우리도 갖고 싶은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오신 정말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충만케 돼서 나도 내 자신이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삶의 변화를 체험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까요? 뭐 하려고요? 고스톱 치려고요? 3시 모이면 화투 치고 4시 모이면 광 팔고. 이거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초등학교 때 끝내서, 그러면 여자들 3시 모이면 접시가 깨지고 남편들 막 흉보느냐고 접시가 깨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래서 모인 게 아니라 한 곳에 왜 모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언의 말씀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그곳에 머물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진리의 영, 성령의 영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게 합니다. 고넬료라는 건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온가족 예배, 정말 주의 종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밑에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이 한 시간 별로, 오늘 또 파송식도 해야 돼요. 제 마음이 막 분주합니다. 한 40분 50분 설교해도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막 이러는데 첫사랑의 기억이 저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첫 사역이 너무 나더라고요. 제가 95년도에 처음으로 정말 제 모교에 중고등부 부임해가지고 있던 그 첫 사역지가 참 기억나는데요. 그때 뭐 94년도 12월 29일에 제대해가지고 95년도 1월 1일이 주일인데 주일날 딱 부임했어요. 황당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전도사로 임명이 되니까 너무 황당해. 제가 신학교 총신대고 신학과 2학년이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중고등부 한 25명 30명 됐는데 딱 보니까 옥현이라고 회장이 딱 문을 닫는데 6명이 딱 앉아있어요. 용기종기. 참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부임해 간 것도 아니고 모교에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저도 막 뜨거웠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또 청년 중고등부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일날 다 나오라 그랬어요. 애들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 있잖아요. 저녁 예배 막 하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제가 맨날 작정하며 기도할 때거든요. 꿈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말 인문주의 세속주의에 이렇게 빠져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체험할까?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도 고넬료 사건을 보니까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쪽 중간에서 개구리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자매가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전사님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방언이 터질 수 있지. 왜냐하면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가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고넬료의 그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지 않으란 법이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성령을 기대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 충만은요,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 곳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러분, 자 화면을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했다는 건 여러분 온리 기도, 절대 기도. 그러니까 10일이 못 돼요. 그 안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는데 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때의 기도는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여러분 정말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망언으로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는 6월절의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서 6월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했던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보고 깜짝 놀래요. 내가 러시아에 살고 있는데 러시아 방언을 얘기하네, 스페인어를 하네, 일본어를 하네, 영어를 하네, 그 다음에 불란서 말을 하네, 이거 뭐야? 신기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 120문도 앞에 다 구경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마음에 찔림받아 내가 어떻게 할 거, 너희들처럼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갔던 것,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갔던 것,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나의 모습, 그것을 회개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심,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들 다 가득 채우고 한 가지 더 이 안에 다른 성령의 충만 한 가지를 딱 장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 인간의 욕심, 탐심, 부정한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인격의 영이라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오시도록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박대하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 냉정하게 대하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그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 나온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화로에처럼 뛰는 역동성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춤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이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주체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체고 말씀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52주 출석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나의 직장, 사업장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복받아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주님과의 거래잖아요. 이건 뭐냐? 종교 생활입니다. 불교 가서 빌었기 때문에, 시주 많이 냈고 빌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평안을 줄 거다. 이거와 똑같은 죽은 종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느냐? 주님이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간의 힘으로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안 돼요. 100번 외쳐 주문 외우듯이 외워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정말 성령님 나에게 이 시간 오셔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죄악 가운데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여러분도 알지 못한 상황,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왜 받아야 되느냐? 정말 목사님이 늘 성령 충만, 금요 성령 집회에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유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년일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은혜 받을 수 없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다, 순종할 수도 없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니까 성령 충만은 당연히 받으면, 성령 충만은 하나의 어떤 계급장처럼 정말 교회 생활하며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내 삶의 모습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성령 충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기본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작은 제자,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물 가운데 나올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이기적인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자녀 잘 되는 것, 이것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그건 다 부차적인 하나님 부수적인 축복이고,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나는 영, 정말 성령 충만 받았는데 늘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다면 다른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없는데 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만 했다. 제가 그분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말씀이 충만한데 그 안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신 체험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덕을 위하고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며 그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함이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내가 따르던 예수님을.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네 3번씩 묻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회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 내용 아닙니까? 설교의 주 핵심이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의 설교에서, 그의 사역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충만은 곧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여러분,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늘 그 입속에 예수가 나오고 그 생각 속에 예수로 충만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른 일, 늘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며 세상 속에 성공할까를 생각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한,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복음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떠나는 우리 청년부 단기선교팀 어제 특강을 했는데 제가 그 12명 대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캄보디아를 가십니까? 근데 거기서 캄보디아 가본 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한 번도 없어요. 12명 중에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럼 거기 관광 가십니까? 아니면 비전 트립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50만 원 상당히 들어서 여러분 비행값 드렸잖아요. 그리고 50만 원 이상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후원하고 해서 운영비가 마련된 것 아니에요? 그 돈 허비하고 관광 가려면 왜 갑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5일 동안 4박 5일 동안 여러분은 단기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들 아니에요? 보냄을 받았든지 진짜 선교하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 우리 청년부 12명이 단기 선교로 파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의 정체성이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관광하는 자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 그냥 가가지고 휙 둘러보면 돼요. 가이드 따라서 복음 전하는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6주 한 2달 동안 넘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 그 다음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일주일에 5분 이상 청년부들 꼭 생각하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파송하잖아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를 감당하잖아요. 물질만 보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힘있게 성령의 능력 안에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 정말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힘있게 감당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라는 것은 파워예요. 파워. 헬라어로 두나미스. 거기서 나온 게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것입니다. 폭발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사역. 이게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능력, 내 지혜, 내 교육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 나는 영어 방언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영어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러시아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또 새로운 역사를 쓰길 원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끝나고 전도 회장님 하는데 에스더 마리아 여전도 회장들이 안 나오셨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저와 함께 스테반, 그 다음에 에스더, 마리아가 같이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비 와도 가고 날씨가 뜨거워도 가고 태풍 불어도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우리 11시에 우리 교육자들 가거든요. 너무 기쁨이 있어요. 제 안에.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가 가자니까 갔는지 모르지만 뭐 38도 돼도 너무 기쁨. 복음 전할 때 내 영혼이 사는 것 같고, 복음 전할 때 진짜 목사 같고, 복음 전할 때 악한 이 지역사의 악한 영들, 그 견고한 진들이 파괴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운 것입니다. 땅끝이 어딜까요? 캄보디아가 아닙니다. 땅끝은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내 옆에 있는 이웃, 복음을 모르는 이웃이 땅끝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것 전하냐, 우선 영적인 우선순위가 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힘있게 같이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안에 늘 가장 많이 힘쓰고 관심 갖는 것, 이게 충만이에요. 돈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돈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돈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세상을 늘 염려하고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앞으로 미래에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뭐 마시며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라고 하지 않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게으름과 죄악과 나태함을 이기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목사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목사기 때문에 세습돼서 목사했으면 전 진짜 안 합니다. 진짜 안 해요. 목사가 되는 게 참 모르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하는 것보다 저는 회사 직장생활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 직장생활 3년 해봤습니다. 강사, 그 정글 같은 그 사이에서 막 야육강시 막 경제하는 시대에서 해보니까 그래도 그거는 제가 할 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내 시간이 있잖아요. 집에 있어도 편하지가 않아요.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이 뜨끔뜨끔 전화 오는 그 내용이 저를 막 놀라게 합니다. 밤 9시 넘어서 전화 오면 또 어떤 사고가 있나? 그리고 여러분 중에 뭐 암에 걸렸어요. 괜찮다가 또 암에 걸려, 그 암 걸린 거 계속 제 뇌리 속에, 기억 속에 담습니다. 아니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쉬운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저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마음에 찔리면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은 받는 일이 없어요. 잠자다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게 만약에 성경에 있다면 잠 푹 주무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저도 막 들들 볶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막 분당중앙 제자교회가 진짜 들들 볶는 교회인데 볶아서 나올 바에는 정말 맞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 정말 우리 중직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분이 없잖아요.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자, 직분 다 반납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실 때 여러분이 충성된 일꾼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함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요. 은퇴하셔도 나오시고 현역도 나오시고 정말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동일하게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공격합니다. 우리 전도회 이제 본질을 회복하자고요. 전도회가 진짜 전도해야지 뭐 와가지고 회비해가지고 늘 싸우고 뭐 알력 회장 말대로 안 듣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을 갖고 아이들에게 전할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저도 그냥 첫사랑 그 아이들 데리고 들들 볶고 막 수요예배 나와라 금요기도회 끝나고 좀 잠깐 청소했다가 제가 위에 그 산저인 교회 그 무덤터에 있는 선부리 교회 그 옆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웠던 그 미련하게 이렇게 막 지도했던 그것이 생각나는데 저는 마음에 참 옥죄옵니다. 그렇게 야성 있게 그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너는 너무 이성적이에요. 너무 예의 바라요. 품위 있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권사님, 장로들에게 그렇게 새벽 예배 나와라 기도해라 이런 얘기 안 듣고 목사님 좋은 분이야. 근데 어떤 분은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회 나오고 권사님들 기도회 나오라고 왜 강조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정말 주님이 오늘 오셔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한국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 동신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가